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네 길을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엉덩이를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업을 하셨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도둑이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가지로 오늘 애굽의 재앙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됩니다. 전 지구적으로 동일한 질병을 통해서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위험한 재앙이었지만 이것을 대하는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그저 하나님 우리를 잘못해서 벌 주시는 거겠지.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겠지. 혹은 자연 현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의 상황과 비슷한 이 애굽의 재앙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표면적으로 보면 자연의 각종 어떤 이상 현상을 통한 재앙의 반복처럼 보이죠. 그래 10가지 재앙 잘 모르죠.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아주 작은 목이에요. 이것이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귀 안에도 들어가고 몸속에도 들어가서 아주 심하게 문다고요. 피, 개구리, 이, 그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메뚜기, 우박, 어두움, 그리고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또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또 자연현상적인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한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10가지 재앙의 각각의 그 자연현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1차적으로는 이적을 통한 재앙들이었어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전반에 대한 징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심을 실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렵지만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은 우리가 혹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 좀 이제 눈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인들의 농경과 또 식수 이런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일강과 나일강의 신 하필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에서부터 이제 8번째 재앙까지는 여러 신들과 또 그들이 각각 관장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여러 자연현상을 통한 이 동일 수준의 재앙이 연속되고 있어요. 이 전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에게는 남김없이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번엔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을 내게 돼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들이 그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그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헥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죠.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섬깁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나일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썩고 물고기가 죽고 물을 마실 수 없고 생명의 강, 복을 주는 강. 하필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강 하나님 치셨어요. 개구리를 섬겨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아요. 헥트라고 하는 여신.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가 섬길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섬기던 신도 함부로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한편 애굽의 왕 바로는 재앙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 하기도 했지만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이집트 대제국의 파라오이자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집권자라고 해도 일개 인생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10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돌아와요. 허랑방탕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찾은 기쁨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 잔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땅의 신, 바람의 신, 다산의 신, 태양의 신, 하늘, 치료, 나일강, 갈, 창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해요.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풍요와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그 신들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후에는 더욱더 애굽의 신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과 그 세상 가치관으로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목적하는 거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머리 박힌, 깊숙이 박힌 그 세계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거짓신들을 하나님께서 격파해 나가시면서 그 모든 우상들보다 하나님 더 크시고 그 모든 거짓신들을 위해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정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어린 배려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못 꼬집어내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에 못 구원해내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에 다 해결 못 하시겠어요? 뭐 굳이 10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10번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힌 그 세계관, 우상의 가치관, 이거 고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소원과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하나님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좌절합니다. 내 소원이 좌절되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방황하거나 불안해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도 사용하시고 애굽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의도와 방법과 큰 계획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구나.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삶이 변화돼서 세상의 언덕을 그리스도인답게 넘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만 이 재앙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해야만 이 재앙이 멈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이 재앙이 멈추는 것이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도시의 악취를 뒤로하고 구별된 곳에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깨달음과 세상을 구해주시길 바라는 간청이 있는 자리,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도망갈까봐 우려한 나머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구별됨 없이 편의에 맞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 소를 잡아서 이 땅에서 번제로 드린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해요. 8장 27절 봅시다. 갑시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꼭 모여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요. 대면 예배,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기 싫으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가 맞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예배는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렇게 감동 주신다면 우리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별된 예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하겠다고 그러죠. 22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이 재앙이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앙에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받은 사명 때문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가 아닌 애굽 땅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약속의 백성들, 그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뭐가 흔들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기 원하시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의 대상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예배만이 재앙을 멈출 수 있고 또한 편의가 아닌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에 걸맞게 높여드리는 자리,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거나 함부로 농담하듯이
절대 그분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노예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기쁨의 자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노력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고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만큼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여겨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니고 있는 그 히트라는 여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고대 근동에서 애굽, 나일강 문명은 세계 5대 문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살면서 애굽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강대한 그리고 굵고 강력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신들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 당연히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애굽을 하나님이 손보고 계시잖아요. 그 신들을 하나님 징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한 인간이 누리는 가장 풍요한 것들이 인간을 재앙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더라.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적, 산업적 발전이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물질적 풍요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 결과가 전쟁, 파괴, 죽음, 비극 이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물질 만능주의, 쾌락 이런 것들을 신봉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법과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서슴지 않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딱 한 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좋아하고 풍성하게 누리던 것을 통해 하나님 심판하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지 검증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사야 49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가.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갈 때 하나님이 사라지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만드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 자기의 열정을 들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만들고 더 재앙으로 이끄는지 나와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처럼 개구리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요술로 올라오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개구리로 화를 당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요술이 뭐예요? 개구리가 사라지게 하는 요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구리를 보태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껏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더 큰 화를 보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자, 우리 인간들이 다시는 물로 멸망함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성경에는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고 인간들이 흩어지게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편리함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 무기, 환경을 파괴하는 인류 파멸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으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죠. 주 예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류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백신을 개발하는데 백신보다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족한 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음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확하시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얘기하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노력, 내 소망, 기껏해야 나만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자리만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숨을 좀 쉴 수 있을 만큼 이제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요. 다시 하나님 마음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바로는 이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재앙 잘 넘겼다고 마음을 완강하게 먹으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재앙들이 있었죠. 바로는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잊은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로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위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도 하죠. 근데 의의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말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악 중에서 신음하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받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결심들이 흐려지고 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요. 그렇다면 바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사라져갈수록 기쁨과 평안도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 개구리에게 짓밟힌 애국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 짓밟혀 죽어가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도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기억하세요. 내 지금 상황이 최저점, 바닥을 찍고 있던 아니던 최고점이던 내 상태가 지금 좋던 안 좋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 빛 가운데서 그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신과 같은 애굽의 바로도 그의 군대도 꼼짝 못하고 애굽의 우상들도 꼼짝 못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단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님을 배우고 있어요. 두려움과 채찍질과 그 노역에 지친 인생들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며 애쓰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누구도 관심이 없는 내 인생, 절망과 한계밖에 없는 내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왕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 신실함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 중에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기억이 나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고 눈물과 감동과 감격하심으로 신앙생활 하셨었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섬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향하여 엎드리고 너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바로 나의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걸맞는 위치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